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 후에 솔로몬이 드린 기도 가운데 6번째와 7번째 간구입니다. 44절, 45절은 6번째 간구로 전쟁에 나가는 길에서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1절은 7번째 간구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52절, 53절은 전체 기도를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6번째 간구와 7번째 간구를 통해서 세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쟁의 주도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6번째 간구를 보면 적국을 치러 전쟁에 출전했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아 달라고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늘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쟁의 승패는 그저 군사,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지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크고 작은 영적인 싸움을 늘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싸움의 승리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지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싸움에 들여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디서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본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간구는 모두가 다 성전에 직접 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땅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6번째 기도와 7번째 간구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성전과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다른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든 타국 땅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 타국 땅에서 기도하면 응답에 달라는 간구인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안 또는 이스라엘 땅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안에 사는 기도만 들으시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나 편재해 계시고 어디에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어느 곳에서나 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44절이나 48절에 보면 타국 땅에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주술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방향을 향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다만 성전을 향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특히 나라가 망해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처했다더라도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원칙상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시고 교회당에 와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죄악이 관영하고 악인들로만 가득한 땅, 경건한 사람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승리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총의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셋째, 범죄하여 회개할 때는 온전하고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전쟁에 패하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의 기도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죄에 대한 징벌 가운데 최고의 징벌입니다. 하지만 그런 최고의 징벌 가운데서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가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를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47절,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아멘. 여기 보면 특히 48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오는 것, 이것은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겉으로만 보여주는 형식적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과 생각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회개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 돌이켜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참된 회개입니다. 이 참된 회개는 언제나 전인적인 회개이고 전 삶의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는 반드시 크든 작든 삶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저 말뿐인 회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회개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만 그 참된 중심을 보시면서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우리의 회개가 언제나 참된 회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몇 마디 중얼거리는 상투적인 회개,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보여주는 이벤트식으로만 하는 그런 회개를 버리고 늘 참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끝으로 볼 것은 52절, 53절의 내용, 다시 말해 기도를 마무리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 부분에서 왜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런 요청, 이런 간구를 할 수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에서 특별히 구원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다른 민족들, 다른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은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8장에서 쭉 봤던
그런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지금 올리고 있는 모든 기도의 근간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간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새벽 시간의 기도도 이 기도가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 새벽이라는 시간이 특별해서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의 간절함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이른 새벽의 시간도 어찌 보면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간절함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우리 기도에 의미를 주는 가장 중요한 근간은 무엇이냐? 특별한 시간이나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근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시간에 기도하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주목하여 들으십니다. 아버지로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를 믿으시고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그 선하신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는 참된 회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저 입술만의 회개, 형식적인 회개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언제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담대히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 은총의 역사들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겸손히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궁일이 여기사 선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시간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에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모임에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셔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